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외로움에 긴 그렇죠. 또 취준생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인류가 코로나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시간을 통과해내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쳤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도 좀 우울한데요. 저는요, 이럴 때마다 구약 성경의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들도 잃고 피부병까지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묻는 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가면서 광야와 같은 외로움에 홀로 맞서고 있는 병마를, 가난을,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그 외에도 많은 거대한 삶의 무대를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정금 같은 사람인데요. 요즘 같은 때라서 이런 찬양이 더 반갑습니다. 반가운 신곡입니다. 민호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기 목사입니다.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곡도 나오고 네. 이렇게 바쁜 사역 중에 함께하고 계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와, 근데 코너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5일장. 네. 저도 생각하니까 고향은 대구지만 저는 전국으로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영적인 장돌뱅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곳 5일장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 궁금하시면 네. 5일장 오시면 다 만나실 수 있거든요. 와, 이쪽으로 그러면 홍보나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켜야 되겠네요. 맡겨만 주세요. 그럼 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민호귀심 천국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걸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유튜브로 광고를 해주고 계신데. 네, 유튜브 거지네요. 구걸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당찬 5일장 분위기 나고 네. 시장 분위기 나고 좋습니다. 네. 시작을 아주 신나게 해봤는데 요즘 사실 정말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거 바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니까 지금 또 단계가 높아져가지고 행사나 수련회들이 많이 취소되었고 네. 또 취소된과 동시에 또 온라인 형태로 바뀌면서 또 다른 섭외들이 들어오고 해서 일정들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전에는 솔직히 여름 사역 다닐 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바빠, 나 요즘 너무 잘 나가 막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막 티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와 또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사역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도 네. 이 바쁜데도 또 네. 신곡이 나왔어요. 정금 네. 같은 사람. 어떤 곡이에요? 네,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제2의 원박이다. 제2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 SNS에서 되게 제가 듣기에 기분이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약간 이상한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건데요? 저에 대한. 민호기 목사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그게 뭐냐면 네. 제가 25살에 하늘 소망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35살에 십자가의 전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5살에 원박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럼 민호기 목사의 다음 곡은 55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는 곡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곡은 아까도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욥기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전제는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련이 있어야 정금이 있는 거다. 네. 네. 단련을 거꾸로 하면 연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이걸 우리를 검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영어 성경에서는 가령 NIV 같은 데서는
테스트라고 표현해요. 시험 해보신다. 근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좋거든요. KJV에서는 트라이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트라이드. 시행착오. 하나님께서 네네. 우리 뭐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트라이얼 앤 에러 할 때 쓰는 그 시행착오의 어떤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도해 보시고 저렇게도 시도해 보시면서 우리를 더 훌륭하고 더 특별한 존재들로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외로움의 긴 그렇죠. 취준생들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길죠. 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인류가 코로나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시간을 통과해내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이 곡을 만나서 더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요즘 뭐 안 우울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안 네네. 예민해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막 공동체 모임도 하고 셀 모임하고 하면서 어느 그쵸. 정도 좀 네. 스트레스도 풀고 말씀도 네네. 좀 얻고 했었는데 네. 이젠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네. 온라인 예배도 어느 순간부터는 네네. 좀 저 스스로도 진지해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집에서 뭐 반바지 입고 잠옷 입고도 예배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옷 하나 입는 건 마음가짐 하나 또 헌금도 통장으로도 물론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지만 준비해 가서 봉투에 그럼요. 넣어서 완전 탁 넣는 달라요. 네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불행이긴 하지만 또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정금 같은 사랑이라는 민호기 목사님의 신곡이 발매가 됐습니다. 요즘같이 좀 어둡고 외롭고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 어둠의 동굴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곡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정금 같은 사람 민호기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을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고난의 시간 이겨내니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니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단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단 깊어지길 기도하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내니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니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단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단 깊어지길 기도하네. 아멘.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단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단 깊어지길 기도하네 많이 가지기보단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아멘입니다.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나누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보다는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가사가요.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네. 그리고 주변에서 왜 제2의 원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처음 노래 썼을 때는 본인이 쓰고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구절이었어요. 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또 그 만들기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기아대책 홍보대사로서.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또 느낀 바가 있었었고 또 높아지기보다는 깊은 존재가 되고 싶다 생각했는데 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광야의 시간 통과해낸 이라는 표현이 통과한다는 게 저에게 좀 중요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시간을 통과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던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애들이 되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근데 그걸 또 잘 통과해내고 나면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형님 누님들은 갱년기를 통과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형제들은 군대의 시간을 또 자매들은 임신과 출산의 시간을 또 각자의 뭐 아마 나영 아나운서님도 그 취준생의 그 힘들었던 그럼요. 시간을 통과해냈을 거잖아요. 그 어려운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잘 통과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내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민호기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곡
그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곡을 쓰시면서 혹시 이 곡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 뭔가 내 마음속에 한번 쑥 들어왔다가 지금 이 대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 곡을 보통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래는 좀 특정한 몇몇 분을 겨냥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해선 안 되는 설교가 표적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표적 작곡했습니다. 표적 작곡. 근데 누구냐 하면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인데 늘 제 주변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저의 팬분들 중에서 너무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의롭게 살고 욥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이분들에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갑자기 암 선고를 받기도 하시고 네. 또 어떤 집사님은 자녀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근육병, 이렇게 온몸이 마비돼 가는 그 병을 앓기 시작해서 지금은 애가 이제 고3 정도 나이가 됐는데 지금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만 있거든요. 근육이 점점 쇠퇴되니까 굳어가는. 근데 그 자녀를 돌보는 모습, 그 아이가 굳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병이 유전병이었나 봐요. 본인에게도 발병한 거예요. 이게 자녀가 먼저 발병하고 엄마도. 네, 그래서 본인도 그 병과 싸우면서 자녀의 아픔을 지켜보면서도 늘 이분은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와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분은 뭔가 천사가 아닌가? 저 라는 상황에서 생각이... 어떻게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올까? 이런 생각. 네. 그분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싶었고 그분들에게 표적해서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나도 그런데 나도 표적 당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을 누구든 크든 작든 다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찬양이 힐링송이 되었으면 하는 함께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2탄으로 지금 노래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정금 같은 사람을 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더 행복한 일이 생기면 이 노래 부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간구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축복의 노래. 간구보다 감사를. 뭐 이런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맨날 필요한 게 많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들 어려우니까. 간구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간구기도보다 저는 감사기도가 더 많아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입니다. 간구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노래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완성되면 꼭 불러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금 같은 사랑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또 간구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내용의 곡도 얼른 나오기를 우리가 함께 좀 우리 식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역 방향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제 사역의 목표는 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둘째,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러나 공교하게 이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우스개로 하는 얘기긴 한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저희 집 가훈이 순서대로였거든요. 순서대로. 뭔가 원칙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순서대로 천국 가자 이런 거예요. 이 가족들이 부모님 자녀들이 천국 가는 순서가 바뀌면 엄청난 불행인 거잖아요. 그 순간 그의 삶은 저는 지옥으로 돌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순서대로 와서 순서대로 천국 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늙어서 죽는 게 되게 비참한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순교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고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나이 들어 죽는 것은 별까지 걸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별까지 천천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다가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네, 순서대로 천국 가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멘입니다. 또 이렇게 유쾌하게 사역의 방향성까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나갈 때, 이럴 때 더욱 반가운 신곡이었죠. 정금 같은 사람, 민호기 목사님의 신곡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도 민호기 목사님 오셨는데 이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민호기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